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영광 돌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백성 함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 받아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져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나 훌쩍 넘어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길들을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프놈펜 락다운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멈춰지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나라 미얀마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우리 중보의 기도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 깨닫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를 넘겨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나라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캄보디아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는 그러한 재앙이요 질병이지만 곰곰이 돌이켜보건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울부짖으심을 느껴보라고 그렇게 아버지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일컬으며 드렸던 예배들, 모든 주님을 향한 일들,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였는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였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여 아버지 주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분주함들이 다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리끼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 모든 영혼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막아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을 하나님 보살피시사 사람의 돌봄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보심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분명함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나라 미얀마와 또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떻게 보면 재앙과도 같은 이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속절없이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으며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무로 예배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고정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며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복락 나리워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모든 사람으로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세워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놈펜의 락다운은 해제가 되었는데 종교 집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은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소 예배 인원, 우리 찬양팀들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전히 우리 다른 성도분들은 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이제 좀 간소화가 되었지요. 이제 모든 말씀 사역들이 마쳤고 화요일 날 한라크 모임 그 땅이 주는 복음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 18분 되신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시죠. 저는 우리 목양 한인교회 물론 우리 교회 등록한 등록 성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동역자의 개념으로 우리 또 한인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섬길 수 있음에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목양교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 사역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어제도 또 우리
양권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좋은 또 방향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좀 구체화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사역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락다운 봉쇄 조치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동 그리고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지도 나갔지만 지금 우리 한인들에게 이 백신 접종을 신청을 받고 있죠. 뭐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셔서 오늘 벌써 1,200명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 그 신청 절차나 양식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하시고요. 뭐 아직 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이 2차, 3차 계속 확산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정책 방침이 모든 외국인들은 앞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회가 있으시거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약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말고 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취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잘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는데 이 봉쇄 조치가 이제 끝났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또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지를 지켜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웃나라 미얀마 그리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인도를 위해서 우리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41만 명 그리고 3,5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재앙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우리의 일처럼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양 한인교회 지금 여러모로 좀 어려움에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페이지 수로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참된 지혜를 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여러분들은 지혜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 앉아 있는데 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네, 우리 손지혜 우리 친구가 있네요. 지혜.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나? 제가 인터넷에 위키 백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의미에서 발전해서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지혜라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주어진 상황에서의 사리분별 내지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일컫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왕, 군자가 지녀야 할 네 가지 덕목 중에 인, 의, 예, 지, 네 가지 덕목을 듭니다. 그 중에 이 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 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혜, 누구에게나 관심을 끄는 이 지혜로움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던가요? 제가 하창 시절에 한참 한국의 성경 읽기 가운데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이 한 권 있죠. 뭘까요? 잠언서예요. 잠언은 1장서부터 31장까지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일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학교 가기 전에 잠언서를 읽는 거예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모든 교회 학교의 아주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였죠. 왜요? 잠언을 보니까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지혜로운 말씀만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언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줄 알고 그거 읽기 운동이 엄청났어요. 저는 심지어 그 말씀을 공책에 성경 필사하는 것도 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고 잠언을 막 필사를 했는데 지혜로워졌을까요? 어느 부분은 지혜로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혜가 부족함을 느껴요. 만약 지혜를 구하였는데도 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지혜를 받는 방법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앞선 백과사전의 정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리분별을 잘하는 통찰력 내지는 어떤 상황을 잘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가 뭐냐라는 걸 논하기 전에 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은 또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 사실 이 말씀은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 상황,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비로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지요. 평상시에 평온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가? 바로 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요.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러한 시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건,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이 하나 붙어져 있죠. 8절에. 여러분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믿음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두 마음.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완전하게 믿어서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놋뱀 구원의 의미도 살펴봤죠. 왜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셨다고요? 예, 이제는 믿고 살든지 아니면 믿음 없이 죽든지 하라라는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래요. 근데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정말 믿어서 받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자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 열정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조작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조작해서 잠깐은 걸었죠. 그러나 이내 뭐예요?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바닷물에 빠져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믿음 없을 때, 지혜가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혜를 구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지혜를 주셔야 하는 분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예, 물론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의 전제는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어서 구하든지 아니면 믿음 없이 구하면 절대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그것은 한 사람이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방법, 가장 유효하고 가장 적절한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가장 유효한 적절한 방법, 지식, 그것을 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해석, 내가 적당히 세워놓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이죠.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시 바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앙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늘 말씀 제목에 의하면 정당한 지혜를 구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지혜를 구하자예요. 자, 이 말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유효한 지식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당한 목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혜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재창조됐어요.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땐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재창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일생의 목표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 자, 지혜는 뭘까요? 바로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유효하고 가장 적절한 지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종래에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 똑똑해지는 거, 잠언서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기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는 그 구함,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너무 명확해요. 아, 내가 얼루 가야겠다, 분명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큰 장벽을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 나의 힘으로 못하는군요. 주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네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그게 정당한 지혜를 구한다, 바로 그런 뜻인 것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된 지식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해요. 왜요? 교회가 총체적인 교회의 목적,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단순히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는 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지혜일 거예요. 그건 정당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그토록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지혜를 구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참된 나아갈 길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개개인의 고집,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일, 개개인의 일일 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고 왜 그 길로 나가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왜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고집, 개인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참된 나아갈 바른 길에 대한 지식을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만세전에 경영하신 하나님의 정한 우리의 사명의 길들이에요. 그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왜 우리에게 위기 속에 기회를 줍니까? 바로 그것을 점검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 하루에도 수천 수만이 죽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때 큰 벽에 만나요. 큰 장벽에 부딪혀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시 한 걸음 알려주신 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정당한 목표가 있어야 정당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정당한 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셨던 그 인생의 목표들, 그 일생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셨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물을 통해서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뭘 구하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제목 외치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를 구하자. 예. 그렇게 참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참된 지혜를 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결단 찬양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님 의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그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명,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참된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코자 부족한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